한 번 더 참 아름답습니다.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또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집중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지고 그 로마 총독의 손에 의해서 이제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집행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 집행장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언덕의 이름을 골고다 언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골이란 뜻인데요. 근데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보리는 라틴어인데 골고다를 라틴 말로 갈보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그러니까 골고다 십자가나 갈보리 십자가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을 죄인 자신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이 로마의 사형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시죠? 우리 저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두 개로 가로틀이 있고 세로틀이 있어요. 근데 이 가로틀은 한 3m 정도 되는데 형장에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로틀은 준비가 돼 있고 이 가로틀 있죠. 이 가로틀은 죄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 나무로 된 가로틀을 지고 형장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동하는 길에 이 기막힌 구경거리를 사람들이 놓칠 수가 없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때마침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는 이 기괴한 장면을 구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쭉 그 십자가를 지고 이미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이미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숱한 머리에는 이제 가시 면류관이 쓰여서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자기 십자가 나무 틀을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곁에서 조롱하고 수치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인간이 구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용 도구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십자가 형틀은 로마 본토, 그러니까 이태리 본토에서는 안 했대요. 주로 로마가 정복한 나라, 그리고 노예들, 국가 반역자들, 사회 최하층민들에게만 집행되던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가장 잔혹하고 가장 역겨운 형벌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형틀에는 죄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너도 같은 신세다라고 경고를 하는 경고성이죠. 그 십자가는 아주 그 잔혹한 고통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 십자가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게 불문율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한번 달리는 것을 구경했거나 참여한 사람은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악몽에 시달린대요.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그 광경이 무섭고 이제 비참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그 허구 많은 다른 죽음도 있는데 다른 처형 방법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잔혹하고 비참한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죄값으로 죽으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도 잔인하고 참혹한 십자가에 처형이 되셔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비참하고 그 잔혹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자, 그것을 성경은 몇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십자가가 달려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다 나와요. 첫째는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기 보시면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나무에 그 달리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 저주는 어떤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게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 율법에 아까 이런 조항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건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죽음의 성격을 1400년 전, 이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죽음을 죽을지를 예표해 놨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율법 규정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함께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셔야 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결국 왜 쓰여졌습니까? 주님 때문에 쓰여졌어요. 주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의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신약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의 죽음을 묘사할 때 이게 유난히 더 강조가 됩니다. 예수의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막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별로 자세히 묘사 안 해요. 특히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 과정, 그 뭐 매 맞고 모욕당하고 뭐 막 그 십자가의 많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은 그냥 담담하게 지나가고 요한이 강조하려는 건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죽음이었다는 것이.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눠요. 그 옷을 나눠서 이제 갔는데 그 기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집니다. 근데 겉옷은 나누어 갖고 이제 겉옷은 나누기가 쉬워요. 이게 네 귀퉁이를 이렇게 붙인 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옷이 오늘날 이런 옷이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뜯으면 네 판이 돼요. 네 군인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속옷은 어때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눴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았어요. 예. 그래서 이 제비 뽑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 자체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쓴 시인데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음지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28절.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목이 말라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피를 흘리고 막 땀을 흘리고 막 그 고초를 몇 시간 동안 당하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목이 마르시기도 했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6절을 또 보겠습니다. 36절. 자, 군병들이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시체들의 다리뼈를 꺾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양쪽에 2명이 더 매달렸어요. 행악자들이 2명 더 매달려 있는데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그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36절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조차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말씀한 게 시편 34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 과정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 설명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부터 기록이 됐습니까? 주전 1400년경 모세가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후 AD 100년경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약 한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어요.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서로 맞지 않아서 헷갈리는 게 없어요. 모순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서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으십니다.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워낙 그 하나님이 참되시고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십자가여야 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속을 완성시킨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짐승이 희생돼야 가죽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사함받는 제사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래서 아담도 그랬고요, 아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모세 율법 이전 사람들이에요. 모세 이전의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지켰어요. 제사법을 지켰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행해졌던 이 모든 제사 행위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시행되어 오던 그 모든 제사법이 어떻게 됐다? 종결됐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제사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됐다? 마침이 됐다는 것이. 자, 30절 보세요. 30절이 오늘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30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지 않으셨어요. 다 끝났다는 거하고 다 이루었다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럽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원래는 상업용어예요. 상업용어인데 뜻이 뭐냐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이 순간 테텔레스타이 하고 외치신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끝났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원금은 안 줄어들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참 힘 빠져요. 원금 그대로 있고 그냥 이자만 내는. 그런데 이걸로 지불 끝! 그러면 어때요?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이죠. 예? 거의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100% 완전히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성의 다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복구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다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복구됐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서 더 보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보탤 게 없어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음성은 죄에 대한 해방의 선언이고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어떤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형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구속의 완성이다. 끝났다. 완벽한 죄사함이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구약의 제사는 영원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는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 벽 일부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을 완벽하게 없애면서 이젠 더 이상 성전 제사는 필요 없다. 더 이상 제사는 끝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그의 흘리신 피를 보면서 성도들은 이 피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이 피의 복음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토록 피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시작이 돼요. 왜요?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계십니까? 그 흘리신 피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피를 보면서 여러분은 죄사함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로 1세기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알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순교까지 기꺼이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147장
이제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것은 아이작 와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신자들에게 당연한 겁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에 속한 그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고 버린다는 것이죠. 구주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깨닫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자랑할 거 있을 때마다 그것을 슬그머니 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숲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눈에도 환하게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안 보이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에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고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하는 승리의 선포를 붙드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수천 년 역사를 거쳐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주님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드림숲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을 오늘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